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귀엽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도 이런 준비들과 또 찬양을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집에 오셔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대한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마가복음을, 그 전주에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라는 것이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은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왜 네 가지나 있느냐? 한 가지만 있어도 될 건데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도 너무 힘이 든다 하는 말씀이 될 건데, 뭐 다 비슷한 내용이고 그런데 왜 네 가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읽어보시면요,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진리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들도 다르고 또 그 기록을 한 사람들의 목적이나 의도가 조금씩 달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 복음서에 맞는 은혜가 조금씩 또한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인 그런 대상이 되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있어도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도요 다릅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우리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셨는데 앞쪽에 있는 분들은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유대인들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오셨는데 로마에는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네로의 치하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요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가 약속된 메시아가 알고 있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오신 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기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영 엉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누가 봐도 훌륭한 가르침이고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저기 시장님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자들이 다 다르면서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은요, 마태와 마가가 좀 내부적인 그런 독자를 향했다 하면 이 누가복음은요, 약간 외부적으로 기독교가 이 시대에 뭐 해로운 그런 종교가 아니다,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변증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이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1차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데오빌로만 읽고 자기가 그냥 뭐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그렇죠, 누가가 기록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야기 많이 했죠.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자, 일단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똑같은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똑같은 저자라고 여러분 방금 동의하셨죠? 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자가? 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라 각하여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전에 쓴 글에는 하면서 누가복음 후속편이 사도행전인 것이 딱 보면 제일 처음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하였다는 것은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것 아느냐? 어떻게 아냐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주어를 잘 살펴보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자, 바울은 어디에 갔다. 바울은 이렇게 했다 하면요, 바울이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갔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고 라고 말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 혼자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을요, 주어를 보시면서 보십시오. 아, 여기에는 이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이 갔구나. 우리라는 그 주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에 성경을 쓸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뭐였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의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가 의사인 것. 누가가 개업한 병원에 가봤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였고 이렇게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이렇게 누가가 의사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가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사용된 헬라어는 다른 마태, 마가 복음에 사용된 헬라어보다 훨씬 더 고급되고 매끄러운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표현력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원래 노예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학자 가운데 의사는 노예 출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나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역사를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요, 지금의 노예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노예는 시킨 대로 막 하고 막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러죠. 뭐 집에서 누가 노예입니까?
그죠? 우리 노예들이요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노예는 어떤 건지. 노예라는 것이 하지만 로마 시대는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라 해가지고 뭐 얻어맞고 뭐 억지로 일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노예 가운데는요 아주 그 에라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의 자문역을 맡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자문해주고 왕과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왕에게 조언도 해주는 그런 노예들도 있어요. 신분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 로마 시대 성경에 나타난 그 로마 시대를 잘 표현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 이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잘 고증되어 있는 성경 시대의 로마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한 10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 신약 시대와 연관된 로마 시대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기록하여 있는 책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력이 되시면 이런 책들을 성경에 배경되는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포기하고 이제 헬라화된 유대인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에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성경은 다 유대인이 기록했지만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도 성경을 이렇게 더 뛰어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분량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이 길지 않습니까? 물론 장수는 28장으로 마태복음이 길지만은요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 24장이지만 훨씬 더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제일 깁니다. 복음서 가운데 신약 가운데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가 작점 이상이니까 13권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30% 정도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가 고증을 거쳐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독자는 1차적으로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하라는 그런 단어는 총독이라는 그런 단어와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한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실제 본명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1차적인 독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데오빌로에게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다. 이런 의견이 있고, 총독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총독이니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총독이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낸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에게 총독이니까 우리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보시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아마
크리스찬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훨씬 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그렇게 독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데오빌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방인 독자를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들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예수님은 신성을 100%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100%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요 이 인간 존재 가운데에 완벽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요 누가복음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신성적인 부분보다는 처음에 인성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훨씬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그 훌륭하신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들도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랍비라고 하거든요. 랍비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지금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 유대의 율법 학자 뭐 그런 선생님, 스승 뭐 이런 게 랍비지 않습니까? 랍비인데 누가복음은 랍비라는 단어 대신에 선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족보도 나오면 족보. 3장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아브라함,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담으로 비롯된 모든 인류의 약속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간다.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족보도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설명할 때에도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브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의 가브나움, 그리고 유다 지역의 아리마데라는 곳,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그 지역도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어제 대구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내가 경상북도 안에 있는 제일 큰 도시 대구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대구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근데 대구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에 경상북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일 큰 대구라는 곳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에 보시면 지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이방인 독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 개 살펴보니까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제일 일반적인데 이런 네 가지로 나누면 또 여러분들 머리에 무리가 가니까 제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두 부분으로 여러분 나누시면 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9장 1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중심으로 그 뒤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될 일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 뒤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 중심으로 그 앞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물론 탄생 이야기들도 다 나옵니다. 그렇게 딱 나누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는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기적을 중심으로, 그 뒤에는 고난을 향해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신앙이 언제 전환점이 오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나의 심장에 강하게 부딪힐 때에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내 고백으로 진심으로 되어질 때에 나의 인생은요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나의 모든 가치는 다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교회 다닌 지 뭐 몇 달 안 되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그 사랑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나의 진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나의 고백으로 튀어나올 때에 터져나올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은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글을 적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에 가 있는 큰딸한테 온유한테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가 탁 오면서 이모티콘이 하나 왔어요. 이모티콘이 뭐가 왔을까요? 돈 따버리 이모티콘이 다 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보내준다는 말일까요? 중국에서 내가 아빠 돈을 벌었어, 돈을 보내줄게 이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돈을 보내란 말이에요. 돈을 보내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메시지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메시지를 보내진 않는 거예요.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을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이렇게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을 썼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각하께서 배우신 일들이 확실히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게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데오빌로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또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가 아님을 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는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다. 이게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기록되었는지 이전에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로마 대화재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면 훨씬 더 문제가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를 일으킨 것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해가 되는 종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유대교하고 똑같은 종교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비슷한 그런 종교 아니냐. 예수님이란 분이 뭐 유대인이고 유대에서부터 지내졌으니까. 근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죠? 유대교는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온 동네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람도 그렇고 막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는 막 이렇게 영입하는 거예요. 영입이 맞습니까? 전도해가지고 자기 이제 뭐 신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교는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이방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로마에는요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로마 목욕탕 문화는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그 목욕탕 문화라는 것이. 영국에 살 때에 그 영국에도 로만 바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브리티시도 이렇게 브리타니아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만 로드도 있습니다. 영국의 제일 중심을 가로지는 제일 오래된 A1 도로가 로만 로드예요.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진 그 도로가 아직도 있고 그리고 로만 바스라고 목욕탕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는데 목욕탕 가면 유대인인지 비유대인인지 압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에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할례를 거꾸로 돌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헬라 문화 속에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 표 안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그 할례를 돌리는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 기술 책에 그 돌리는 그 수술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다 받아야지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이방인이다 하면 유대교에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기독교에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남자라면. 기독교 들어가기 쉽죠. 유대교 들어가려면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복잡한 그때 뭐 마취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요. 많이 기독교에 관하여서 아니 유대교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졌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 많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걸 보니까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형상을 섬기지 않아요. 형상을. 원래 신을 섬길 때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형상을 안 섬기니까 무신론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무신론자는 핍박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나눠 먹는 종교다. 이런 오해를 막 이상한 오해가 여러분 소문나기 시작하면요. 아니 나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아는 소문이 퍼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할 말도 아닌데 이상하게 막 소문이 퍼져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었던 그런 당시에 이 누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름을 딱 뭐 본명은 아닐지라도 이름을 딱 해놨을 때에 이것을 읽는 이방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총독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총독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이렇게 3번이나 이 빌라도의 고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읽는 이방인들은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빌라도가 선고하기를 이 사람은 무죄하다 선고했네. 예수님이란 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구나. 이걸 이방인들이 보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백부장이 그 밑에 있으면서 누가복음 23장 47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럼 백부장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온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올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백부장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본 백부장이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상한 그런 종교는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누가가 그런 의도를 담고 그런 표현들과 기록들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중심적인 그러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죠.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느냐? 이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 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서 인자라는 것을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100% 가졌지만은 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은요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행적을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요, 사람들은요 호의를 가질 것입니다.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 기독교는 권력자에게 붙어가지고 아양을 떨고 아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구원을 던져주는 그러한 종교이구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그 당시에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6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상이 크다. 이렇게 배고프고 그리고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많이 거둬들이고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아놓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니까 뭐 이렇게 영적으로 또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죠. 영혼아, 자기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 먹고 사는 부자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천국 가는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던 그 뭡니까 세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 중에서도 제일 왕따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삭개오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발을 씻으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 표현합니다. 죄인이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여자 죄인인데 더러운 여자인데 저거 알지도 못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당했습니다.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왜 하필이면 선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띄웠겠습니까? 소외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나옵니다. 그들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만 나옵니까? 100마리 가운데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비유,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들, 이 마음들을 이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못 먹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올바른 말을 또 이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 프란체스코 교황이라는 분이 2014년 8월에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번영의 시대에 떠오르는 한 가지 위험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번영의 시대죠.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그저 사교 모임에 그치고 마는 위험입니다. 그런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악마로 하여금 여러분이 부자를 위한 부유한 교회, 잘 나가는 이들의 교회가 되게 만들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가가주지 않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자들이 보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뭐 죄인이야? 부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죽고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 배만 불리는 부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하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배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약한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50% 이상의 복지재단,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기독교 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줄어들고 있고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기득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딱 잡고 있는 이것을 내가 딱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아 안장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먹고 즐기라,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내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교회,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 예수님이 이 못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왕따가 발생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서 저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면 기꺼이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이 땅의 교회가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해가 되고 있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있는가? 썩어져 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그 죄악 가운데에 내가 그 죄악을 하나 더 올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을 나만 즐기고 나만 만족하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며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이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 나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나를 예수님을 믿게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만족이다. 안심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안정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에 또 하나의 어두움을 더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또 하나 썩어져가는 것을 더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너만 위해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받는 불충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웃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한 헌신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너를 위해 살지 않았고 너는 나를 위해 살았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예수님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